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주님을 자랑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어진 왕들의 업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 부피, 무게를 말하고요. 또 이것들을 재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길이는 자로, 또 부피는 되나 말로 재고요. 무게는 저울로 잽니다. 성경에도 규빗, 세겔, 호멜과 같은 도량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량형의 통일이 왜 어진 왕들의 업적이 될까요? 도량형이 통일이 안 되면 그 도량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는 작은 도량형을 사용하고 또 물건을 살 때는 큰 도량형을 사용한다면 시장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관리가 세금을 받을 때는 큰 도량형으로 많이 받고 또 나라에 보고할 때는 작은 도량형을 사용하여서 적게 낸다면 관리는 부자가 되겠지만 국가 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진 왕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량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게 할 때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입증할 것인지를 고린도 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자체로만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만 사도권에 대한 그 변론이 4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고린도 후서의 큰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 변론한 이유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는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더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권세, 승인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물리치고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또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상처 주라고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돕고 또 교인들을 세워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강력한 권면의 편지를 써서 또 교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위협적이지만 실제로 만나면은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호되게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기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풍채는 좋았지만 작은 키에 굽은 다리를 가졌습니다. 대머리에 일자 눈썹, 약간의 매부리 코였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친절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기준에서 외모도 볼품이 없고 또 말도 더듬고 또 자기 헬라 문화권에서 보기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기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편지에 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금방 탄로가 날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대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들의 기준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메시아의 자격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현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아주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대적자들에게 응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옹호하고 대적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과도하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100점이니까 다른 사람은 100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슈니에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할 때 쓰였습니다. 즉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른다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의 사역지에 함부로 침입하여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 결과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마음대로 넘어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서 이 새로운 선교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나 자신의 대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부터 24절을 인용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와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요. 부유함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건강과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여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고 기쁜 것을 자랑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삼천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제30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걱정이 많고 감사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